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선생하지만 그게 말이 옳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구했다 하면서 발까지도 씻어 드렸습니다. 자기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발은 못 씻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이제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우리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는 그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스승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따르면 잘못된 거는 스스로 그 스승이 책임집니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선생하게 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고 또 먼저 깨달았다. 먼저 많은 것을 먼저 배웠다. 이런 사람이 선생입니다. 제자하게 되면 그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야 제자지. 안 따르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스승과 제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보다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앞선 자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아. 굉장히 무서운 건데 스승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스승이 그냥 말로만 스승이 아니고 먼저 되고 먼저 태어나고 또 먼저 배웠고 했다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거지. 스승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스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승이란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게 쓸데없는 말을 스승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르친다면 그건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는 기초를 거기서 두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많이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참된 제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된 스승의 그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 제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자를 함부로 밟지 않는다. 이 말하면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바른다는 이 자체는 어쩌면 따라하는 쪽으로 말하는 게 좋겠는데 받는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 이런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승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렇게 이해가 좀 이제 뭐 거를 두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르침에 사람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된다. 조심하라.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모두는 스승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스승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뭐 제사장이라고 대언자라고 다 그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스승이었는데 스승 노릇을 못했어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승이 되어야 되죠. 스승의 노릇을 해야 되죠. 저도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 올바른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스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잘못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승을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뭐 세상의 스승도 있고 뭐 부모가 스승이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스승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스승은요, 그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또 뭐 어린이집에서도 뭐 가르치고 뭐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에서도 뭐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사회에 또 무슨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스승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고 뭐 와서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스승들은 뭐 세상의 지식과 인격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죠.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과 윤리적인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바로 그것이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모집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스승을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지식에만 아주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인격 훈련. 정말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이런 지식은 사실상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스승 중에 아주 훌륭한 스승들이 있더라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스승 보니까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런 스승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참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었고요. 6학년 때도 우리 홍우선 선생님은 우리의 완전히 부모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참고서라는 걸 우리가 전혀 살 수 없었습니다. 수련장인데 옛날 수련장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뭐라 합니까? 수련장이라는데 그 수련장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이제 중학교 그 당시는 우리가 중학교 시험 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시험 안 쳤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들어갔어요.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우수한 성적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련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 방과 후에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은 두 분류를 그 공부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또 아주 밑에서 아주 비bil 도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공부를 못한 사람은 또 그 기초를 이제 제대로 닦도록 하면 기초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류를 가르쳤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요즘엔 사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내가 한번 우리 어머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 고구마를 싸주는 데 가서 고구마 갖다 대접하라. 그래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냥 나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소초 조그마한 그래 놓고 거기다 밥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넣어가면서. 아 진짜 살기 힘들었는가 봐 그 당시에. 월급도 그때 아주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 국민학교 선생.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 특혜성을 들어왔습니다. 전혀 뭐 돈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야단 났습니다. 그때. 그거 생각하면 참 진짜 우리 아버지도 대단한 거죠. 저는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 같아요. 이런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나를 한 7대 때린 그런 선생이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안 때렸더라면 내가 올라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싸웠을 거예요. 나를 하도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한 대 줬는데 그냥 귀가 그냥 여기 귀병이 있나를 귀를 때렸더니 그 피가 났어요. 애가 막 그냥 정신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선생님 들어오더만은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일을 가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나오라더만 그냥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7대를 때리고 7대 그냥 여기 때리고 막 그때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좀 그래도 내가 뒤에 앉았거든요.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뒤에 앉았기 때문에 네가 큰 놈이 말이야 작은 애 때렸다고. 그렇게 나를 그러나 너는 다시는 싸움 없었습니다. 난 그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근데 걔가 나를 맨날 괴롭혔습니다. 나를 촌놈이라고 괴롭히고 헐크러고는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뿌립니다. 나한테. 촌놈이었어 솔직히 말해서는. 그건 읍에 사는 애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한수 매달을 하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가지고 한 방 준 것이 바로 아픈 길을 쳤어. 그러고부터는 제가 누구 한번 싸우고 막 때리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버릇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최세민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그때 한 반이 78명입니다. 78명. 제가 1학년 3반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꼭 때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선생님 말이죠.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 그것을 분간 못해요. 나쁜지. 그저 자기 재미로 그냥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나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체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랬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잊어버려 살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다른 부분을 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6학년 때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 1학년 때 선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선생이었고, 또 6학년 때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성교육이 바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도덕책이 있었습니다. 도덕시험을 쳤습니다. 지금 없어요. 도덕시험이 없다고. 시험 안 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내가 문교부 장관이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도덕 가르치라고. 그게 인간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안 되면 그건 전부 다 악한 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인성교육보다는 많은 지식을 쌓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사실상 자기도 이제 나타내 보여야 되고, 학교도 이제 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만 공부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은 딱 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집중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 제가 하는지 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상위 15위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는 진정한 스승의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지 인성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요, 저쪽에 우리 있을 때는요, 애들을 일부러 교회에다 맡겼어요. 와가지고 부모들이 데려와가지고 우리 애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부모가 데려왔어요. 애들이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깨워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이. 오늘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가정에서는 그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그전에 여기 와서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애들이 있어도 전혀 교회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자 그러도 안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애들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데는 이거는 그냥 시간 맞춰서 주려고 야단이지만 교회 가는 데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인데 가든지 말든지. 가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인성은 바로 이건 알맹이입니다. 지식은 껍질이에요. 이 알맹이 똑바로 돼야 이게 껍질이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혼이 뭡니까? 혼이 이게 진짜예요. 이 육체는 하나에 혼이 나가버리면 썩어버리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그 영혼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굳게 설 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런 지식만 가르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학교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 보내요. 검정고시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하는데, 가정에서도 교육하고, 하니까 인성교육도 되지요. 실력도 보통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왜 뭐가 그래 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지식교육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여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업사회입니다. 큰 발전을 해오면 사실입니다. 지식을 많이
빨리 배우고 빨리 터득하고 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거기다가 인성교육이 잘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이 지식 교육에서 얻어진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회가 자꾸만 잘 살면 잘 살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져요. 왜 더 잘 사는데 그러겠습니까? 참된 행복은요, 참된 평화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학생들을 보내주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성이 비폐해지면은 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회는 몰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악으로.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웃에 살아도 이웃에 사는 거 같잖아요. 남들 그냥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같은 이웃에 살면 서로가 그냥 돕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협력하게 뭐 니는 이거 나는 아닙니까? 완전 개인주의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현재 그 교사들을 무시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는 오늘 제도가 그렇게 있어요. 학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잘못된 교육이 한 30년 동안 그래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빗나가지는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 있는 사람은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집니다. 악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선생을 존경해야 됩니다. 뭐 제도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생을 존경해야 돼요. 선생을 무시하고 요즘 막 선생을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선생을 그냥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덕을 안 배워서 그래요. 인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뭐 담배 피는 데도 그랬습니다. 좀 지적하니까 선생이 다시 들어요. 선생한테. 와 진짜 이런 세상이야.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이 자기 앞에서 담배를 톡 피우니까 얘가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피우고 있으니까 야 너 왜 담배 피워? 너 몸에 안 좋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피우는데 왜 알배가 이런 얘기 합니까?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하면 달려들어요 그냥.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내가 그거 보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어른을 공유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시간이 다 되는지 여러분. 자, 부모가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스승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일 모범적인 스승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한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크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이니까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랬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지혜와 지식이 자랄수록 또 거기에 맞춰서 키가 자라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부모가 꼭 해야 될 교육이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키도 제대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어디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이런 교육이 바로 부모가 할 교육입니다. 부모가 이런 부모를 우리가 정말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부모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만 대단히 칭찬받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좋은 곳에 들어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난 뒤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계속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는 거듭났으면 그래요.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스승, 제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것인데 하지 말고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 제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